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목경으로, 자, 박영남 씨.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까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그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오늘 공부할 그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교회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면서 좀 언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하고 성당이 무슨 차이가 있냐? 박영남 씨, 교회하고 성당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까먹었어? 어? 교회하고 성당 차이가. 성당은 건물, 장소적 개념이고, 그죠? 네. 교회는 사람 개념, 사람. 개인이든지 그 집합체, 신자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는 건물 자체를 칭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을, 무슨 천주교회, 이렇게 명패를 달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성당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쓰고는 있지만, 성당이라 할 때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뜻하고, 교회로 이야기할 때는 그 장소로도 혼동을 쓰고는 있지만 원래의 개념은 사람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세례받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가정도 교회고, 신자 공동체가 교회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연합체도 교회고, 다 사람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 신학교로 정리하면서는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이다. 세례받은 하느님 자녀들의 집합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 맏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도 형제가 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형제 관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자매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들이 있고, 그 직무들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령 성직자가 있고, 수도자가 있고, 교리교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직무를 수행하는. 그 본당 안에서 평신도 중에서도 무슨 단체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다양한 단체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소속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능력과 또 그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인간의 몸처럼 우리 인간의 몸이 머리도 있고 눈, 귀, 코, 입이 있고 그죠?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손가 있고 발이 있고 뭐 다 있듯이 우리 각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도 다 지체들이라는 거죠. 한 지체들.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 역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 몸을 예를 든다면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불림받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불림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발이 되도록 불림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라 한다면 발이 머리 보고 야 너 왜 너 머리만 해? 나는 왜 발만 하고 맨날 힘들게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부분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각자의 능력과 그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고 있지만 역할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역할을 다른 역할이지만 서로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죠? 그런 필요한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공적인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례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의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 하더라도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알잖아요, 그죠? 어떤 형제는 내 마음에 들고 존경할 만하고 어떤 형제는 어이구 저 왼수 같은 그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도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능력이 어떻든 또 가진 뭐 재물이 많든 적든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죠. 남녀노소 뭐 아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 좋은 식으로만 돌아가는 이런 교회. 어떤 경우는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냉담한다. 수녀님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안 나간다. 신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들이죠. 다 죄인들로 다 부족함을 안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지만 하느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함께 서로가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함으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이 더 자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거든요.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이 더하대. 우리 박영남 씨도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어요. 신자들이 더하대.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이 그 모양이 돼. 이제 이런 거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사람은 어디에 속했든 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럼 거룩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진짜 더 큰 죄인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이기 때문에 불러 모으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보면서 때로는 저런 양반도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지금 뭐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같은 신앙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탄핵 전국에 그 이상한 그런 사람들로 서 있는 이런 사람 중에서 같은 신앙 굉장히 많아요. 같은 신자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죠?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다. 내 못난 형제도 형제죠. 그죠? 내 어머니 뱃속 같이 태어난 자매라면 어쩔 수 없이 다 형제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나의 형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을 왜 불러주셔가지고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신자 만들지 왜 저런 인간을 신자 만들었어?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온다.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의 4가지 중요한 이제 그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다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고 여러 개가 아니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 개의 교회, 다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양한 지체들이지만 하나의 교회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로 단일 교회로 이루어져 있죠. 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똑같습니다. 같은 전례와 같은 생활 양식, 같은 교회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가도 거기서 물론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죠. 이게 비해서 이제 개신교가 지금 뭐 제일 그렇죠. 뭐 분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분리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자꾸 나오는 이런 분파적인 교회. 또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뭐 조계종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상한 절들도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 이제 분파가 있고 이슬람만 해도 뭐 시아파, 뭐 수니파하고 막 거기서도 막 싸우는데 그게 이제 뭐 마호멧을 이제 교주로 하느냐, 그다음 그다음 밑에 이제 3대, 뭐 2대인가 3대인가 뭐 그 양반을 갖다가 이제 중심 연적 잡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어쨌든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인 교회. 이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정통성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도 뭐 나눠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다 포함되는 안에서 이제 수도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수도회도 있을 수 있고, 교구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자체는 그 하나 안에서 다양성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거룩하기는 개코나 가보니까 수악한 죄인들만 있던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교회 몽땅은 사람들이 다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교회 자체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창설하신 만드신 교회이고 그 안에는 성사가 거룩한 그 성사가 늘 있고 또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이제 된다는 거죠. 교회 자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들어가서 거룩함, 성화가 된다는 거죠. 성화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룩함. 교회 자체는 거룩하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보편적이다. 가톨릭적이다 하는 개념. 이것이 가톨릭 자체가 보편적이다 하는데, 보편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라도 종족, 이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성, 누구나 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부터,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사도적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 교황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역사 안에서 보면은 교황님이 한 시대에 2명, 3명 있을 때도 있었어요. 좀 대립교황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아주 중세에 그런 이상한 역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 계보로서는 266대에 이르는 사도로부터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교회라는 이야기죠.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 않죠, 그죠? 프로테스탄트는 마틴 루터 1517년 이후부터 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분파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도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사도의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단일 교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제가 문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억 잘 하고. 하나이고, 그 다음,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4가지 개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교회는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 그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퍼뜨리는 이런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추구했던 그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 널리 알려주는 거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언이기도 하고 그걸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역할.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소명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선교를 한다면은, 그 선교를 협의의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우리 가톨릭 교회를 심는 거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죠? 예수님 가르침,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겠죠, 그죠? 어떻게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천국 갈래,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보화, 이 가톨 신자가 됨으로써 갖게 된 믿음의 그 보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사랑, 그 믿음, 희망, 사랑의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 좋은 것 같다. 그것이 선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선교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했던 방식, 3가지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언자직하고
사제직, 왕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예언직, 왕직, 사제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듯이 우리도 복음을 그 방식으로 세상에 전해준다. 그러면은 예언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개념에서 예언직이 아니고 예언자를 우리 잘못 생각하는데 예언자를 이제 미리 내다보는 사람 점쟁이 비슷하게 노스트라다무스 가지고 이런 미래를 이런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예언자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서상의 예언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우리 예언직에 참여하는 것이 점쟁이처럼 미래에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걸 하는 것이 예언자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그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걸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직에 동참하는 거다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예언직을 수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해서 그럼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깊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로도 전해야 되고 근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 자체로서 그 깊은 소식을 전해주시잖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회적 약자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편이 되어주고 실제로 여성들, 고아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이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런 행동으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자적으로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말로서 예수 믿으시오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야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구나 하다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언자직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개신교 측에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자꾸만 말로서 전도해야 된다 맨날 해가지고 무조건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어디 가든 간에 예수 믿으시 하고 막 중얼중얼 거려야 되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하면서 학생들 대놓고 막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예언직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벌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그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기쁘게 선포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 이 깊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해줘. 그렇지만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그런 사람에게 지금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한 사람 복됩니다. 여러분 복됩니다. 그럼 기싸비가 들어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복되다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벗이 돼주고 실제로 그 사람의 복됨을 느끼게 해줘야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 복됩니다.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지금 복됩니다. 기싸배기 얻어맞은 사실이죠. 그런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내가 가장 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받게 이끌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작은 힘이라 대주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직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제직인데, 사제직은 이제 사제만, 이제 성직자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과연 미사와 전례를 거행하는 뭐 중심 주체가 되죠. 주체가 되지만도 성직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예식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같이 전례 행위를 같이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지, 사제 혼자서 미사 드린다고 미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와 전례, 이런 성사, 교환인 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대사제이신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에도 우리도 같이 미사와 전례, 성사 생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해서 우리도 모두 왕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직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의 왕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김으로써 왕이 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오해했던 게 그거죠. 이 양반을 자꾸 뭐 그리스도를 하고 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이 왕이고 또 하니까, 우리 지금 이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는 달리 섬김으로써 주인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힘이 돼주고 하면서 자기는 희생당하는, 또 남들보다 항상 더 밑에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의 삶을 사신 거죠. 그게 왕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직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하면은, 야,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더 밑바닥에라도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기사에서 우리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죠.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 뭐 해줬냐? 해준 게 뭐냐? 그들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거다. 그게 최후 심판 기사예요. 최후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얼마나 참여했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힘이 되주려고 노력했느냐. 이것이 오히려 내가 이제 영원한 그 왕국에서 왕으로 같이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의에 같이 항거하고, 사회 약자들이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절에 가면 연불이나 외우고, 우리 가톨릭 오면 묵직기도나 바치고, 이 개신교 가면 통성기도나 하고, 이러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세 가지 중에 어디 속하겠어요? 세 가지 중에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하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사제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사제직에. 기도와 전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성화되기 위한 것이, 성화되면 끝이냐, 그럼 그래서 나 할 만한 거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 성화됨을 해서 예언직에도 참여해야 되고, 이제 왕직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톨릭 신앙, 어떤 종교인들 대부분 다 여기에 매개해 있어요.
그냥 많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빠지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가 선교로 이야기하면 꼭 어디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특히 뭐 해외 선교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외국에 나와서 아직 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선교해야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선교가 뭐 그렇게 특별히 선교사로 불림받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불림받고 있는 거죠. 어떤 처지였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와 상황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어떻게 참여하냐는 거죠. 그것만 하게 되면은 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이제 뭐 항상 좀 문제되고 있고 좀 우미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모님에 대한 공경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보면서 좀 마리아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목사들마저도 그렇게 가톨릭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연옥을 그죠 믿고 있고 특히 하연옥을 믿고 있고 우리 요나 회장님 무슨 소리 못 알아들은가 보죠. 그래서 연옥이 있다는 개념은 성인들의 통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들을 공경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인들 이미 예수님의 발자취를 훌륭히 따라 잘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정구라고 이야기해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것. 우리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듯이 또 천국 가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의 통공 이제 교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도부터 이런 그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그들에 대한 공경은 물론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고 또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으로서 각 분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을 성인으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인들을 공경하는데 그 성인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성모 마리아를 가장 우선시 공경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성인들도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좀 흉내냈던 사람들도 이렇게 공경을 하는데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이시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분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공경의 출발점이지 무슨 신격화하기 위한 뭐 그런 개념 아니죠. 아닌데 이제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다 보면은 그 마리아 교훈이 어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성인들의 공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공경이 그것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도 103위 순교 성인들이 있고 지난번에 교황이 오셔서 124위 순교자들을 또 시복시켰으니 복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시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어떻게 순교 당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기록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그죠. 우리 모범으로서 이제 공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웅적인 덕행을 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얼마나 더 거룩하고 순결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리아는 그 영혼을 이용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낳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어떤 여인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수한 영혼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뭐 아무 여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듯이 이 예수님을 낳아주셔서 우리 구원의 중심에 있도록 예수님 중심에 있도록 그 구원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신 그 성모 요셉처럼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 어머니를 우리가 극진히 공경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필요함 이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정부를 요청하면은 그 어머니께서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더 쉽게 그런 은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소박하게 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제 호칭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가톨릭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제 지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개신교나 다른 데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의 어머니를 드시냐 이런 논리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어머니 개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자로서 하느님, 우리 삼위일체 교를 믿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그 하느님의 어머니는 결국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죠. 그 하느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서 하느님의 어머니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원죄 없이 잉태되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좀 원초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성모님은 이 원죄에도 물들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한 영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시 아들을 낳아줄 어머니로 택했을 것이다. 그런 소박한 믿음이죠. 그래서 가장 깨끗한 영혼으로서의 티 없이 깨끗하신 영혼, 원죄 없이 그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신 그런 영혼이었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 영혼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흠이 많고 이런 영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호칭을 그렇게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성모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모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도 이제 부활을 하셨듯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듯이 당신 어머니도 하늘에 들어 올리셨을 것이다. 그 이제 개념이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를 하늘에 불러 올리지 않았을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도 다 승천할 사람들이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당신의 어머니를 부활시키고 승천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것이 이제 가톨릭에서 즐겨 쓰는 표현인데 평생 동정이신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처녀로서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도 영원히 동정이셨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 낳고 나서도 어떻게 또 처녀가 되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낳은 자체도 성령으로 잉태한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잉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 이제 동정성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듣기 힘든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그 잉태되어 났다 하더라도 그 처녀는 영원한 처녀로 있을 거다 하는 이런 논리죠.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쭉 이제 성모님에 대한 신심 이것을 길러오면서 성모님은 이럴 수밖에 없는 분일 거다 하고 이제 추론하면서 이제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적들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검증된 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도 합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들을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 그런 신비로운 어떤 여인이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모님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구원 사업의 그런 협력자가 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의 모범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라 하는 데 있어서 나 못해요가 아니라 기꺼이 예를 했고 순종을 할 줄 알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주님께서 하신 일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했고 일생 살면서도 화려한 여인으로 사실 산 게 아니죠. 소박하게 예수님 키우면서 말없이 묵묵히 예수님 뒷발을 해주고 또 예수님을 일찍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이런 것도 다 고통도 다 겪으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신 이제 그런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우리 삶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다가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를 내맡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업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가장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바쳐온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묵주의 기도인데 이것도 이제 기적으로서 이제 많이 이제 검증되면서 묵주 기도가 오늘처럼 이렇게 완성되게 됐는데 옛날부터 이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초세부터 있어 왔고 성모님 상 앞에 장미꽃을 봉헌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대요.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로사가 이제 장미를 이야기하거든요. 장미 한 송이씩 갖다 바치면 이제 이것에 바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옛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성모 앞에서는 이제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것을 이제 전례를 기도화되면서 오늘날 같은 묵주기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안에.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뭐 불교에서는 이제 염주 돌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염주, 묵주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도의 도구로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같이 뭐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묵주기도 자체가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의 성모성으로 엮어진 이런 기도죠. 장미꽃,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꽃다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우리가 지금 바라시는 것을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구해 주시도록 이제 바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프란스칸들이 이 묵주의 기도를 많이 보급을 했었죠. 많이 보급해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칠랑묵주라고 이제 성모님의 7가지 기쁨을 이제 엮어서 바치는 기도, 칠락 7가지 기쁨. 그래서 7단묵주로 오랫동안 바쳐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와서 지금 5단묵주 형태로 이제 변했죠. 우리는 칠랑묵주를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고, 예수 고난회 같은 데서는 칠고묵주, 또 성모님이 겪었던 7가지 고통에 대한 그걸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7가지 고통에 대해서 묵상한 이런 게 발전했는데, 나중에 정리되면서는 이렇게 5단묵주로 해서 3개의 신비를 해서 15단묵주로 이제 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빛의 신비를 하나 더 넣어서 지금 20단묵주로 4개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매일 어떤 신비를 바쳐도 되겠지만도,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이제 월요일, 토요일은 가능하면 환희의 신비를 바치고, 화요일,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 수요일, 일요일은 영광의 신비, 그리고 빛의 신비는 목요일 날 주로 바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묵주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 기도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런 기도 형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면 틀림없죠. 그래서 이것만이 중요한 기도는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감사드리고, 또 청할 것은 청하고, 그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직접 만나 뵙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안 되면 전화하든가 아니면 카톡 하든가 뭐 이런 방식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당에서 감실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외에 어디서나 이제 우리 전화나 카톡 같은 거 하듯이 이런 묵주 기도나 주목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잘 알아들었습니까?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